우리 함께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 순서지에 나와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밑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곳을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는 세자령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로 올라갔다. 예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하였다. 삭개오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탈하였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삭개오 또는 예수와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설교로 또 공강공부 시간에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아주 익숙한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던 성경 이야기 중에는 어른이 되어 다시 읽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그러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거나 감성을 자극하여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이야기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제가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성경 이야기가 저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이야기는 저에게 결단을 촉구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렇게 나중에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그러한 본문들은 요구되는 수준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높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야기도 삭개오 이야기도 예외 없이 아주 수준 높은 신앙과 실천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행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리신 여리고라는 이 도시를 지나가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완성시키시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이제 두 개의 시선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요,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삭개오에 대한 시선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시선일 수도 있겠고요, 삭개오가 보는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들리시고 계시는 지나가시는 여리고라는 그런 도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신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해발 마이너스 250m에 건설되었고 바다보다 낮은 곳에 있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기후가 온화하고 물이 풍부하여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오래전부터 이곳에 도시가 마을이 건설되었고요,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렸던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헤롯 대왕은 이곳에 겨울 궁전을 지었습니다. 겨울에
예루살렘에 살다가 겨울에 이곳에서 머물기 위해서 궁전을 지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요단강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한 2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곳이 또한 요단강이 국경이 되어서 동요르단 지역과 무역과 상업이 활발했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대부분 그 관세를 매기는 그런 관청들이 있습니다. 마태도 갈릴리 쪽에 있었지만 그쪽에도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이런 세리들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이곳이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했습니다. 이에 비해 예루살렘은 여리고보다 한 1000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해발 670, 680m 그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거리로는 2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하루길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성전 업무를 보았던 많은 제사장들이 비번 일때는 바로 살기 좋은 이곳에 여리고에 머물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할 때 또 아시겠지만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곳입니다. 또한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위해서 그들이 이방인 취급했던 그런 사마리아인들의 지역을 피해서 바로 이곳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두 도시 간의 교류가 아주 활발했고요.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전해졌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바로 여리고에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때는 큰 명절을 맞아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때입니다. 유대인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던 때이지요. 따라서 여리고 입구에서 이제 오늘 읽었던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 직전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입구에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나 또 여리고에서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아마 예루살렘에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2.7km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에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나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이미 모여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몰려 나옵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갑니다. 이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세리가 죄인이었던 사람을 구원시키시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종합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메시아였을까요? 그랬다면은 아마 세상은 지금과는 굉장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이중적인,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감추시면서 동시에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과 행동을 반복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런 사명,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오래전부터 고대하던 메시아, 즉 유대인들을 당시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러한 메시아,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메시아로 오해하지 않도록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목자로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로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오시기 그 전 사역을 보면은 이 두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의 상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오시기 직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들은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 기억을 하며 그 말씀하신 뜻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리고로 들어오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눈먼 거린이 눈을 떠 보게 하시고 그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스스로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려고 했던 참된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점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지형적으로는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삭개오와의 만남도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바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인자의 사명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삭개오라는 이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한국 사람 저희들도 이름의 뜻이 있지요. 저는 은상,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라 그래서 은상이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름에는 뜻이 있는데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재미있죠? 그러나 그는 현실에서는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점령군인 로마군에 협조하면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과중한 세금을 거두면서 부를 쌓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로마 군인들을 대동하여 자기 동족들을 위협을 했으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본래 의인의 이름을 갖고 태어났지만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세리 삭개오를 만나서 그를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메시아의 사명을 실천하고 계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사건의 의미는요, 본문이 등장하는 부자 삭개오는 이보다 앞선 1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에 기록된 부자 젊은 유력인사, 우리가 부자 청년이라고 알고 있는 그 본문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이웃과 관련된 계명 5계명에서 직접적으로는 6계명, 내용적으로는 10계명까지 지키라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자 이 청년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 모든 말씀을 어려서부터 저는 잘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을 더 하시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울상을 짓고 근심을 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재미있는 것은요,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일부러 기록한 것처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 청년이 돌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18장 25절에서 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또 무리들은 놀라죠.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부자를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부자인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보신 메시아였기 때문에 부자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원자이신 고난받은 종으로서의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두 번째 시각은 삭개오에 대한 시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오시면서 삭개오와 만나실 줄 아셨을 것입니다. 그가 뽕나무에 있는, 뽕나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는 돌감람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위에 있던 삭개오를 보셨을 때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삭개오는 그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우연인지 혹은 의도적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삭개오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삭개오를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이 이야기 속에 등장시킵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고 계신다는 짧은 상황 설명에 이어서 갑자기 삭개오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갑자기 설명을 합니다. 2절을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잘 번역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보라라는 이 번역은 이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제 집중하라고 시선을 환기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그가 부자였다. 라고 2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세리장이나 부자라는 사회적 지위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행동을 바로 하게 됩니다. 삭개오에게는 분명 이 순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정도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 호기심만으로 자신의 체면을 깎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시도할 수 있었을까요? 체면을 깎는 행동이 첫 번째 뭡니까? 무리 사이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그 지역에서는 상당한 유지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해가지고 귀를 터라고 하면 충분히 틀 수도 있는, 물론 뭐 거부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계속 무리 가운데서 혹은 무리의 뒤에서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시도했다고, 보려고 노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무리에 쌓인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무리보다도 앞서 달려가서 나무 가지 위에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간절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나무 아래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름을 불렀을 때, 그리고 모든 무리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을 때 기뻤기보다는 처음에 순간 창피해서 얼굴이 붉어지지는 않았을까요? 몰래 하려고 그랬는데 들킨 거잖아요. 많은 궁금증이 있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어떤 동기로 그런 행동을 했든지 간에, 그리고 그의 내적인 상태가 어땠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와 만나시는데 그러한 조건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됐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대를 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삭개오와의 만남은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모른 척 지나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손님으로 방문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는 주저없이 나무에서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번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나무에서 급히 서둘러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삭개오는 이토록 기뻐했을까요? 이 모든 일이 굉장히 순식간에 사실은 일어난 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동족을 착취하는 매국노로 여겨져 그의 집을 방문한 손님이 극히 적었고 오랜만에 저명 인사의 방문을 받아서 신이 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였다면은 굳이 성경에 이렇게 그런 구체적으로 감정이 표현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눈을 뜨고 구원받게 된 눈먼 거린 이야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눈먼 거린은 단순히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보게 됨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시 눈을 뜬 게 아니라 그 앞에 맹인의 사건에서 그러니까 눈을 보지 못했던 거린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삭개오도 눈으로 보지 못했던 눈으로 메시아를 보지 못했던 그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뜬 그러한 사람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동안 닫혀있던 그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 순간에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는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을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이미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 나에게 주님으로 고백되어졌을 때 그거는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만나는 순간 이미 알고 있었던 분이 다른 분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이 삭개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방문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죄의 용서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그토록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먼 맹인이 주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의 불의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멀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과 삭개오가 자신의 전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반은 자기가 착취했던 것에 대해서 보상으로 줌으로써 이 주는 행동, 이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삭개오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상당히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 순식간에 사람이 이토록 갑자기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가 잘못 생각했던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눈을 떠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 앞에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시켜서 보면요, 삭개오는 아마도 부자 청년 그 지도자처럼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동일한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라고 질문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대답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8절에서 갑자기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의 대답은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예수님 말씀에 대한 답변은 아닐까요? 절반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준 것은 자신의 선행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한 책임까지 없애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쁜 일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상과 어떤 회개의 행위로서 다른 선한 행위를 하면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걸 갚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는 착취를 하고 이쪽에서는 호의를 베풀고 그러면 이 착취하거나 잘못된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성경의 말에 따른 그 뜻에 따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행위가 다른 선한 행위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행위는 잘못된 행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는 4배로 갚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였지만 동족을 착취하지 않았고 그 자신이 죄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자도 될 수 없으며 그가 평소에 선한 행동을 했다면 무리들이 단지 그가 세리라는 직업만으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지만 한 개개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선한 행위가 있다면 그게 인정해주고 함께 바리새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던 어떤 기록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좋은 세리였다면, 만약에 좋은 세리였다면 무리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 개의 시선으로 삭개오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순절 동안 묵상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종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두 번째로 참된 메시아를 보게 된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기쁨이 있고 참된 회개의 행위와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메시아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분명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우리를 너무나 부담스럽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맞춰서 이 수준을 조금 낮추고 싶은 유혹이 사실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예외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해서 피해가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삭개오만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게 가능해 보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힘으로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만난 예수로부터 그럴 수 있는 힘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깊이 깨닫게 되면 될수록,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금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실천들이 어느 순간 가능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삭개오가 참된 메시아를 보게 되는 장면에서는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저도 참된 메시아를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메시아를 보게 된 삭개오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한동안 그 한국 교회를 완전히 뒤덮였던 축복의 그런 말씀이 있었죠. 야베스의 축복. 신명기 4장 10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축복 이야기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회개 후에 정직하게 살아서 욥과 같이 말년에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을까요? 영토가 넓어지고 불행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삭개오의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회개하고 참된 메시아를 본 순간 그가 했던 그 결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빈손으로 다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의 삶이 지금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 저도 삭개오처럼 참된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참 힘든 대답이지만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담스럽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완전히 우리의 삶을 뒤집게 하는 그러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많은 경우 그냥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르치고 말지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 한계가 있지만은 가르칠 때도 이 두 시선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어려운 주제라고 해서 피해가거나 주제를 바꿔서도 안 됩니다. 물론 더 쉽게 설명하려 하고 반복하고 다양한 학습 도구를 사용해서 물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의 삶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이야기와 대화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오후에 강연을 할 때 잠깐 오늘 원래 세 번째 강의가 보통 강의를 할 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가르칠 때 가장 유효하고 오랫동안 인정이 되었던 방법이 이야기와 대화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일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제 2부에 오후에 특강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부자가 천국 가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 온 메시아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과의 삶과 어떻게 연결을 한번 시켜볼 수 있을까요? 물론 아주 어린 아이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야기가 대화가 되는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각자 자신들이 자신의 부모의 자녀임을 증명해 보는 그런 활동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또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게 됐는지의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에 자신이 아빠와 엄마라면은, 아빠 엄마와 역할을 바꾼다면은 어떠한 임무를 주고 싶은지, 그리고 그 임무를 받은 엄마 아빠가 그 일을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았고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중재, 연결고리를 만들어 본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삶이 바뀐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현재 자신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에게 지금 가장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야기나 대화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아이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지금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어떠한 이해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교사로서 또 부모로서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본다면 우리 아이들도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기심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믿는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묵상하며 주님을 만난 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나서 믿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 예수님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욕망하는 예수님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장차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맺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바꾸게 하는 힘입니다. 삭개오가 착해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띄어졌을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이 그의 삶을 자연스럽게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결혼하신 분은 매일매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사랑스러웠던 아내와 남편이 어느 순간 원수가 되고 어느 순간 원수가 됐다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감정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 똑같은 대상이고 그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닌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당히 예뻐 보이고 실수를 해도 귀여워 보이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그만 실수해도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밉고 안 봤으면 좋겠고 이러지지 않아요? 똑같은데 다른 게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의 능력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며 걱정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오늘 삭개오가 사람이 변하는 것,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수련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할 만한 위인이나 유명한 선생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돌이켜 책임을 지며 전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는, 얼마만큼 헌신하느냐 정도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묵상하며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날로 날로 더해가시고 또 그 열매가 삶 가운데서 많이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